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 앞 마당에서 키우던 조그만한 발발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영특한 이 강아지는 밤이 되면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순찰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영리한 놈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백순이였습니다. 색깔이 무슨 색이었을까요? 암컷이었을까요? 수컷이었을까요? 다 아는 이름 백순이였는데, 그 백순이 정말 이름도 촌스럽습니다마는 백순아 그렇게 어른이 불러도, 아이가 불러도 백순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안기고 주인을 따랐더랬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꽃이라 부르시고 모세와 동행하시겠다, 모세와 함께 일하자 하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꽃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에 대하여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오늘 모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은 사명의 주체를 말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궁금한 걸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모세의 궁금증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냐? 너 왜 왔냐? 누가 보냈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자신이 사명의 주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명의 주체이시죠.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소개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우리말로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여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어버이날이 있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고 또는 연락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만약 찾아온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참 이렇게 어버이날을 찾아와 줘서 고맙다, 그러니 내가 중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할 것이 있으니까 참 앉아봐라, 잘 들어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엄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인 이유를 논문 형식으로 발표합니까? 엄마인 이유에 대하여서 손으로 꼽아가면서 이러 하기 때문에 내가 네 엄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정상이 아니죠.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다 하는 말을 자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고 모든 인생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고 자녀이며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면서 자연 분만을 하든 제왕절개에서 나오든 그때 나온 순간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봤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알고 부모를 당연히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히 오늘 우리 안에 내리신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본 사람, 아는 사람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그런 사명의 주체가 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존하시는 분이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난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라고 하셨고 동시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예? 예. 아이야의 하나님. 그렇죠. 아이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몇백 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지킬게. 이삭에게 했던 약속 잊어버리지 않았어. 야곱에게 한 약속 너에게 반드시 이행할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다음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어느 곳에서도 계시는 분, 무소부재, 부재한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는 있었다가 언제는 없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 때는 있었는데 오늘 모세 때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있었고 모세 때 있었는데 지금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므로 오늘도 여기에 계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집에 드나들고 날짜를 택일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왜?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변함이 없으세요. 참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늘 동일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한 지식을 갖게 되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한 언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명을 주신 목적을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해요. 자,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세의 사명, 다른 말로 임무라고, 사명은 좀 어려운 말인데 임무, 미션이죠. 모세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의 사명, 모세의 임무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억압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늘 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만약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하여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이 그 말씀이죠.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밝히신 그 뜻을 듣게 되었을 때 환영한다 그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어요. 나라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땅을 얻고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아멘 환영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한평생을 살면서 좋은 집으로 그렇게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꿈에도 설레고 또 설레겠죠. 잠을 설칠 정도로 야,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족 해방을 경험하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나라를 구성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좋아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좋아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려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18절 하반절이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정리하자면 모세의 사명이자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 곧 제사장 나라의 세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과 또 모세에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세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려운 일들을 정말로 이것은 신화인가 사실인가 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한 기적이었잖아요.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역사를 허락하시죠. 하늘에서 만나도 주세요. 반석에서 물도 내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도 받겠지만 이런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최종 목적이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삶의 놀라운 일들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사명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정확하고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이나 형통이나 잘 되는 것이나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의 환자가 가는 도중 다 나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죠. 근데 그 10명 가운데서 9명은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근데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았던 똑같이 10명이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한 명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그 나병 환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오지 않는 9명에 대하여서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은 걸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명의가 많아요. 유명한 명의가 많다고요. 한의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치료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요. 영원히 생명을 얻지는 못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다 출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힘든 세상에서 위로만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 가면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척척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신다 하는 말을 듣고 형통을 위하여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 좋은 일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이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뚜렷하고 명확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오늘 우리 영혼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긋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여러분이 은퇴를 하시는 분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아래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한 인생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돼요. 여러분이 못 되면 얼마나 못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지으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장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는 단명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도 형통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고쭉 빠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로 나에게 응답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형통하나 고난 중에 거하나, 우리가 잘 되나 못 되나, 우리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중심과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건 99점이 아니라 빵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지혜 잠언 책보다 성경은 많은 지혜를 담고 있죠. 경영의 노하우, 리더십, 건강, 그리고 치유, 위로 등등 정말로 많은 테마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읽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었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오늘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바른 설교를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알아가려고 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산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 사울왕, 아합왕,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였던 아벨, 그리고 다윗,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단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공통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잘 예배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다. 할렐루야.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명의 과정에 대하여서 오늘 19절로 22절에 말씀해요. 19절로 20절. 내가 안원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어떻게 일하여 주실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은혜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 하반절에서 22절은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자,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애굽의 지배 아래 있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재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가난하기만 한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 뭐예요? 금, 패물, 패물, 옷, 이런 거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아야 이거 가져가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가져가. 그럴 때 그들이 금, 패물, 패물, 눈이 커지시네요. 금, 패물, 패물, 각종 이스라엘 애굽의 좋은 것들을 무료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들은 지금 빈손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빈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은패물, 금패물을 왜 주셨는가?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았죠. 사명의 최종 목적이 뭐다?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물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삶을, 제사할 수 있는 풍성함을 오늘 은혜로 선물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은패물, 금패물, 옷 어떻게 쓰였습니까? 광야로 나갔을 때 제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막 짓기를 할 때 금 바칩니다. 은도 바치죠. 여러 가지 보석도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을 통하여서 천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짓는 이 텐트를,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제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양 미쁘신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째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되도록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내 백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크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명예를 얻고 나 떵떵거리기 위해서 사는 삶에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서 내 삶의 형통을 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며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명의 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명의 목적은 기적이나 형통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의 과정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사자로 서기 위하여서 필요한 형통을 주시마 예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립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건 다 과정인 것이고, 여러분의 최종 목적, 여러분이 삶을 사는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번성을 약속하셨듯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응답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늘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